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제가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폄하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형통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교회는 꼭 잘 돼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형통하지 않으면 좋겠냐고, 당신의 자녀는 망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오래전에 한 사업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왜 꼭 커야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네, 그럼 당신 사업 망하면 좋겠냐고. 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이 이렇게 무조건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형통을 원치 않으면 절대 주지 않으세요. 또 주셨다가도 원치 않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싫어하면 주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주셨다가도 그냥 거둬가세요. 하나님 원리예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아주 작았거든요. 교회가 한 30-40명 모였는데, 좀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처음에 굉장히 섭섭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구나.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나갈까,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뭘까, 또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말씀 들어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실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아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절실한 거예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그 가나안 여인 보세요. 부스러기 은혜 달라고, 나 걔 같은 여자라고, 걔 같은 여자한테도 부스러기 달라고 이렇게 절박하잖아요. 또 한나도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을 때 아주 절박하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절박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원하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지체하시는데, 때로는 장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임윤택 박사님 만났더니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김생민이 영수증 안 봅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 안 봐, 그런 거 안 봐야 돼. 봐도 되는데, 그래서 왜 그걸 보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분이 그 예능 분야에 들어가서 26년 만인가 처음 떴다나요? 26년 만에. 그게 이제 감동을 준다는 거죠. 어떤 한 분야에 들어갔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박한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박한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게 가장 큰 축복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내가 가난하게 성장한 게 저의 삶 속의 축복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재료가 된 거죠. 또 저희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어릴 적에 제 부모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제가 볼 때 행복한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정말 절박함이 있는가,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82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올라오고 그럴 무렵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올 때 꼭 청바지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바지. 그래서 무슨 청바지를 가져오려나 그랬더니 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제 뭐 미국 유학 가니까 뭐 보타이 하고 막 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파티 가는 파리 그런 생각인데 친구들이 그냥 옷 입고 주유소에서 일하면 다 옷 빵꾸 나니까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고생해도 나는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고 고생해도 가야 되고 내가 땅을 파더라도 가야 된다. 이게 절박함이죠. 이게 그러게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어렵지만 이겨내야 된다. 뭐 숱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한 절박함인지,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박했어요. 바느질 하시면서 키우면서 우리 아들 주혜종 만드는데 목숨을 내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철하기도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절박한 거예요. 내가 군에 있는 동안에 산기도로 가시면 비가 오는 날엔 비를 철철 맞으면서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주의정 하나 만들겠다고 저렇게 목숨을 내거는데 미국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는 걸 보신 거죠. 근데 정말 절박하기도 하셨어요.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 이제 기도들이 이제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제 목회자가 꼭 형통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그런 것은 이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보니까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여.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반대로 보면요,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형통할 거라는 거죠. 목자로서 그걸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목자로서 지식과 명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이 목회자로서도 형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꼭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병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남자는 5,000명,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먹인 거죠. 제자들이 그냥 쫙 12그룹으로 나눈 거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한번 설교도 5,000명씩 돌아왔거든요. 저희 교회는 3,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에요. 제적은 3,000명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5,000명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500명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울 때 그냥 작게 키운 게 아닙니다. 제자를 키울 때 벌써 그들이 5,000명, 3,000명들을 얼마든지 다 섬길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시스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키우신 거예요. 뭐 교회는 그 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2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1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전체적인 섭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300만 명이나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우리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네.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뭐 무리하게 물론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이겨내는 거죠. 이제 그게 자녀들에게 이제 전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DNA가 형성이 되는 거죠. DNA 형성.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하여튼 큰 교회는 무조건 욕하고 교회 성장을 완전히 아주 나쁜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지금 LA 있는 한 교회도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것들 그 선교비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을 후송으로 부호로 바꾸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소식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싫어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 걸 싫어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으라는,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형통했는가? 이제 오늘 좀 파운데이션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은요 굉장히 압축돼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의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의식이 변화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도 느끼고 사람들이 볼 때도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천형이 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나니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꿈꾸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11명과 한 명의 차이는 꿈이에요. 꿈.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미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꿈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창세기 30장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가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꿈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꿈이 예고편이에요. 요셉의 생 예고편이에요. 곡식단이라 곡식. 나중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 문제, 곧 경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속에 자세히 보시면 곡식단, 그 다음에 다른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이다. 이것은 이제 그가 정치가가 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꿈이 이 속에 하나님이 함축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꿈을 꾸면 이제 그 형제들이 해석을 하죠. 8절에 오면 형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놀라워요. 그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네, 다르니까. 다르니까. 구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꼭 꿈을 꾼 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하니라. 이건 굉장히 큰 꿈이에요. 해와 달 11별이 이것은 우주적인 거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하자면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이번에 이제 아버지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11절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꿈을 꾸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줬거든요.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야곱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꿈을 줬는데 본인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11절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이게 중요한, 하나님 지식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국무총리 됐지만 사실은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보좌보다 더 높다. 내가 왕이지만 네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왕까지 움직였던 사람이 그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놀라는 거죠. 오, 내가 품은 꿈을 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이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게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에게, 이삭의 꿈이 야곱에게, 야곱의 꿈이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가 꿈을 2번 꿉니다. 이게 2번 꾸는 꿈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의 꿈도 요셉이 보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때는 항상 어떤 예고편처럼, 우리 드라마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나간다고요. 이렇게 처음에 곡식을 보여주잖아요. 계속 곡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곡식 얘기를 하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뭐 소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과 이미지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질문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꿈을 알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렇게 발견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꿨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몇 가지 원리들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 배울 수 있는 것,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꿈을 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걸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책임은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여러 가지 것을 시켜보는 중에 그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걸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해주는 게 중요하죠. 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또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 혼자서 따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용서하십시오. 우리 큰아이는 선생이에요.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계속 꿈을 꾸고 아직 교장은 아니지만 교장 되고 싶은지 교장 되는데 필요한 모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런 것 계속해서요. 지금 공부하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어떤 리더십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고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고 학교가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둘째 딸은 그냥 혼자 조용하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네. 약사인데도 그냥 병원에서 혼자 따로 이렇게 전화 받아가면서 닥터가 내려주는 그런 프리스크립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녀들을 주실 때도 각자의 자녀들의 기질과 성향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는 열정을 따라고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식지 않은 열정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계속 하고 싶은 뭔가 이제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저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계속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씀을 향한 이런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거룩한 관심.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패션에, 어떤 분들은 헤어 디자이너로서,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또 음악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야에서, 어떤 분은 세일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야에서 어떤 열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간호사도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있는데 어떤 분 메카닉 하신 분, 그 기술을 정말 좋잖아요. 엔지니어 하신 분들 또는 이렇게 또 분야가 달라요. 네. 그 하나님의 내게 계신 거룩한 관심이 뭔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주고 잘되게 만들고 잘되는 길을 보여주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뭔가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막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많이 하죠. 그게 내 안에 거룩한 관심 분야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 한 번은 제가 앉아 있는데요. 계속 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책이 한 권 또 나오고 또 책이 또 나오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좀 목회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얘기 하시더니 목회도 내게 준 은사고 저술도 내게 준 은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거룩한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트를 잘한다.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시대는 이게 4차원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아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네. 지금은 모든 게 디자인이잖아요. 네. 먼저 꿈을 꾸고 그다음에 그 꿈 꾼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꼭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료 도구를 만드는 거라실지 이메이징 센터 이런 게 굉장히 요즘은 그런 모든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라고 보는 거죠. 또 경영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열정과 관심 있는 거. 또 하나는 사명이죠.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정치가가 되는 꿈을 꿨는데 아무나 정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보면 어릴 적부터 이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양을 치는데 모세도 양을 치고 다윗도 양을 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양 치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동물 가운데 양처럼 사람과 똑같은 게 없대요. 그래서 양을 잘 다스리고 양을 잘 돌보다 보면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목양을 잘하게 되면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왕은 주로 목자인데 다스리는 목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목자시잖아요. 그리고 왕과 목자는 똑같아요. 그 역할이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꿀 때 목자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해했다. 이게 정치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물론 이제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고자질한 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또 배다른 형제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됐거든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4명이나 데리고 살다니 그 대단한 남자입니다. 나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하고 살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죠.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 정치를 배우는 거죠. 왜? 요셉이 배달의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거기서 그 갈등을 이겨내는 거죠. 그 시기와 치를 이겨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에 혼자 키우는 아이들과 5명, 이렇게 4명, 3명 키우는 게 다르거든요. 2명.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어디까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어디까지 가면은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게 이제 있는데 요셉의 경우는 그 12형제끼리 모여가지고 배달의 형제끼리 모이면서 이제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려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뭐 교회도 움직이려면 갈등이나 의견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고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 30명만 모여도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30명, 5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만나가지고 2그룹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100명 모이지만 다 어려워요.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모님은 하도 신자가 속을 썩여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교회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항상 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합니까?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모가 죽는데 참을 거냐고.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가정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 가정, 그리고 교회지. 사모를 살리고 봐야지. 먹고 사는 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빨리 그만두고 사모를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해야지. 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하죠. 하나님 만든 제도는 딱 2가지인데 가정과 교회죠. 근데 가정이 먼저예요. 네. 그리고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웠습니까? 내가 가정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제 가정이 평화롭지 않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본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불과 몇십 명 안 되는데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이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기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건축을 해나가고, 이 건축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큰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여 개 땅에다가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해나가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마음속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리더십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자꾸 막 더 힘이 생겨요. 그렇다고 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를 나오면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에너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어줄 때 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꿈은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꿈이 있으면 이게 가꿉니다.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성형수술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성형수술 안 좋아하는데 너 정말 잘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도 요즘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합니까? 양악? 다 아시네, 여러분? 오, 아시네. 어려운 수술이에요.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아버님 우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위험한 수술이고요.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또. 우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행복했대요. 웃으면 들어갔대요, 수술실에. 나중에 수술하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빨대로 빨아먹어야 돼, 이렇게. 빨대로 빨아먹어야 돼. 자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됐대요. 왜? 예뻐지는 것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얘기가 바꿨습니다. 그래. 여자는 가꾸수록 예쁘고 고칠수록 예뻐지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성수술한 얘기 아닙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하려면 그 예뻐진다는 꿈을 가지니까 모든 걸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 수술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또 하고 그러는데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또 가서 야, 너 오늘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꿈을 가졌을 때 사람이 그 꿈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걸 견뎌내는 거죠. 꿈이 없으면 못 이겨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참 꿈이 크면 시련이 큽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죠. 형제들이 미워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를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장 30장 23절을 보게 되면 요셉 형들에게 이르며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팔아잖아요. 28절을 보게 되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생이별하는 거죠. 자기 친형제, 이제 자기 엄마한테는 동생은 다 한 거예요. 벤자민. 네, 이별했죠. 아버지가 이별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보내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왜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시련에 대해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 그냥 그 꿈이 크잖아요. 요셉의 꿈이 얼마나 크냐면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예요. 큰 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의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어제 새롭게 묵상하다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과 이삭과 지금 요셉이 이렇게 살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맥벨라 굴 하나 그밖에 소유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굴에서 어떻게 300만 명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아브라함이 주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그들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땅을 지금 소유하지 못한 채 있는데
땅도 소유하지 못한 지 어떻게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 LA에 오신 분들 이민자들만, 이민자들에게 LA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뭔가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요, 지금처럼 활동 못해요. 제가 미국 왔기 때문에 미국 와서 영어 책도 쓰고, 또 영어로 쓴 책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독일어도 번역이 되고 중국말도 번역이 되고 포르투갈어도 번역이 되고 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요, 꿈이 컸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보통 240명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일 때 240명 모였어요. 그리고 총동원 할 때 280명 모였어요. 기억이 나요. 총동원 할 때 280명 모였어요. 근데 한국을 떠나면서 제 마음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돌아오면 저 교회가 나를 꼭 청빙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고 오면서 사이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데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네,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상상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은 형통의 씨를 타기 전에 먼저 고난의 씨를 타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복음 씨를 타기 전에 고난의 씨를 타게 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애굽에 왔더니, 시련을 통해 애굽에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 함께 했다는 건 몰랐는데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3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이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주잖아요. 장 39절 1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만난 게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은 누구죠?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시대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정치의 핵심에 있습니다. 비서실장이거든요. 항상 독대하는 사람이 독대. 네. 그리고 얼마나 바로가 시대장이 인정했냐면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그 당시 정치범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감옥을 따로 만들었어요. 감옥이긴 한데 그런 감옥 말고 그 당시 정치범들만 따로 가둬두는 그런 시대장의 감옥을 따로 뒀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됐고 거기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좋은 만남은 낯선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전혀 낯선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은총을 있게 하시는데, 장 39절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좋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인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준민아, 너는 인복이 있다. 좋은 만남이 많다, 내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부 저를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 안 하시나? 네, 다 사랑해 주잖아요. 네. 보면 참 좋은 만남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목회 초기부터 참 정말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보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시련을 통해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하죠? 가정총무를 맡겨주는 거예요. 갔더니. 그러니까 그가 집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게 됐고, 나중에 가정총무가 됐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무는 똑같아요. 가정총무든지 국무총리든지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행정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요, 뭔가 성공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오시게 되면 또 선생님 오시게 되면 항상 생각이 뭐냐면 성공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냥 할 때도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치해주고 또 끝나면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도록, 올바로 하도록, 꼭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하도록. 그래서 설교도 성공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부모 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합니다. 내가 봤을 때. 때로는 저보다 더 잘해가지고 약간 약오르기도 하지만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맛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제가 맡은 게 유치부를 맡았어요. 유치부 정말 유치하더군요, 애들이. 근데요, 성공을 맛봤어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를 맡다니 잘 됐어요. 나중에 중고등 맡아요. 잘 됐어요. 대학부를 잘 됐어요. 청년 부흥이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이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풍성했어요. 네. 차고 넘쳤어요. 항상 파킹장이 부족했어요. 늘 부족했어요. 뭐냐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24살에, 만 24살에, 25살에 그 인테림 페스트라고 그러죠.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표를 보내신 밤에 그때 한 200여 명 되는 교인들을 섬겼는데 그때도 교회가 놀라웠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사님, 우리 목사님 빨리 안 모셔도 됩니다. 전사님 잘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한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장로님 그러셨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그러더라고. 강전사 서두르지 말라고. 네. 그때 뭘 경험했냐면, 이게 잘 되는구나. 네. 그 당시 뭐 설교를 내가 잘했겠어요. 네. 형편없죠. 지금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잘한다 그러고, 권사님이 잘한다 그러고, 뭐, 말씀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의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지 형통하는 거죠. 가끔 제가 오해를 받는데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형통했다고. 물론 알아요. 멘토가 저를 도와주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열심을 주신 거예요.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또 뭐 배우게 하시고. 저는 그냥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 만나면 꼭 제가 메모지를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지금 사업가들 가끔 만나요. 사업가들 잘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잘하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 실패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받아 적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잖아요? 물어봐요. 어떻게 훌륭한? 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어떤 목사로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로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교회로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장로님들은 어떤 목사로 원하는지. 저기 장로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오시잖아요. 궁금하죠. 왜 오시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늘 물어보는 게 그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되죠? 이번에도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목사님이 감동을 주고 목사님을 위안해 줬던 책을 몇 권만 소개해달라고. 네. 근데 몇 권이 너무 선택이 어려워. 아직도 못 보내준대요. 네. 이게 목회라는 게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몇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도 훌륭해야죠.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죠. 사람도 잘 움직여야죠. 또 요즘은 뭐 건축하다 보니까 돈도 모아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이게 뭐 갈등 해결해야죠. 또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이 책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또 뭐
설교도 이렇게 또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디자인도 잘해야 되잖아요. 다 모든 게, 이게 모든 게 아였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게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예.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얘기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했는데 그걸 이겨내잖아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꿈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창세기 40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지혜와 명철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는 문제를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아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잖아요. 또 지혜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혜는 미래를 미리 예비케 하는 능력이죠. 저는 늘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듭니다. 네. 보세요. 이 건물도 그릇이고요. 또 목회자도 그릇이에요. 계속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람이 그릇이기 때문에. 또 장님들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6주 동안 공부하는데 그것도 그릇이에요. 성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함께 승리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되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 그릇이 조금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신자 오면 다 내보냅니다. 네. 싫다고. 우리끼리 좋지 새로운 신 싫다고. 그런 그릇이 적은 거죠. 여러분, 큰 교회는 바다 같아야 됩니다. 중기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과 시내 가운데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다 같아야죠. 네. 할렐루야. 아멘도 조금밖에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큰 그릇이 되죠. 바다 같은 교회가 돼야죠. 맨 아래에서 섬기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야지. 새로 들어온 사람 다 내보내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요? 네, 그럼 안 되죠. 계속 받아들여서 계속 그래야지 살아 움직이잖아요. 우리 교도 우리 한정희 목사님하고 김민석 목사님 새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신들이 좋아해요. 또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두 사람 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들 우리 옹 목사님하고 임혜원 목사님하고 제가 항상 상의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움직이고 또 우리 여기 EM도 새로운 목사님 오신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새로운 계속 들어. 또 우리 지금 그 가장수 사역 때는 젊은 목회들은 얼마나 잘 들어.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확신하기는요. 이민교회 가운데서 저희처럼 이 팀이 잘 된 교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가 됐고요. 우리 목회팀들은 다 하나예요. 정말 하나가 됐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시는 거죠. 성경적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장사 45장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존하셨나니. 50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신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구했던 유다, 자기 형제 유다 있었잖아요. 유다를 구했는데 그 유다 가운데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래 예수님 모셔가지고 전 인류 구원한 거죠. 그 예수님이 형통하신 거죠. 이사야 52장 13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헌금 많이 한 분인데 또 이번에 헌금을 하시겠군요. 내가 나면 이런 생각해서 야 우리 신자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우리 신자들 고생 많이 시키는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자. 왜냐니까요.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청년들이 여러 커플이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청년들이 결혼한 커플이 여러 커플 돼요. 우리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가 18명이에요. 후원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우리가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텐데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큰 꿈을 이루려면요, 큰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큰 시련은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아들 다니엘처럼 되달라고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다니엘 윤. 이렇게. 큰 힘을 되려면, 다니엘처럼 가끔 사자굴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사자굴은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그냥 훌륭한 일 되겠어요. 다니엘님 전사님이요, 나이 26인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교인들이요 70 몇 명씩 모여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많이 모이는 거예요, 20대에. 근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겨내야지.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 이론인데요. 근데 내일 또 설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한 주간 5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공부하고, 이거 그냥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시게 되면 축복을 받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십시다.